방금 이상학 목사님 기조 연설을 듣는 중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는 감리교 선교사님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펜젤러란 이것은 본디 스위스의 지명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본래 고향은 스위스입니다. 아펜젤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위스는 장로교회 그리고 개혁교회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종교개혁자 츠빙글리 또 종교개혁자 칼뱅 이 두 사람이 이제 개혁운동으로 시작된 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아펜젤러는 본래 스위스 출신이고 그리고 그 지역은 츠빙글리 종교개혁 유산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뼛속까지 개혁교회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민 오셔서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받으시고 또 드류신학교에서 교육받아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시고 또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아펜젤러 선교사님 안에도 태어나면서부터 또 신학 교육에 쭉 살펴보면 이미 에큐메니칼 한 선교사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나서 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이 원고를 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이 자료집 19쪽입니다. 1885년 4월에 미국 감리교 또 장로교 파송 선교사 6분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요. 조선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처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 또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 이 두 분은 같은 배를 타고 오셨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주어진 주제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고 준비한 것은 세 가지 주제입니다. 19쪽 보시면 다번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글의 가치를 발견하고 한글을 연구하고 또 사전을 제작하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일련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번에 가시면 청년의 탄생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지금 YMCA 그리고 교회 안에 장로교회는 면려청년회, 감리교는 애비청년회 이런 청년이라는 것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합과 협력의 에큐메니칼 운동 그렇게 세 개의 주제를 제가 오늘 강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고가 길어서 껑충껑충 뛰어가면서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가시면 이 선교사님들이 1885년 4월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처음에는 미국에서 알려진 당시의 한국은 어떠했는가 하는 그것을 간략하게 썼습니다. 20쪽 1번에 보시면 19세기 후반 미국에 소개된 조선입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고국 미국을 떠날 당시 미국에 널리 소개된 조선의 별칭은 언둔의 나라 조선 그리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입니다. 이것은 책 제목입니다. 쓴 사람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피스하고 그 다음에 한 분 더 있습니다. 로웰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대단히 조선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또 조선에 와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뭐 가보기도 하고 조사를 해서 쓴 책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들은 얘기를 쓴 것인데요. 거기 20쪽 그 아래 단락을 읽겠습니다. 그리피스가 그린 조선의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고 협소했습니다. 또 여러 군데에서 사실이 부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 또 쭉 내려가셔서 그 줄 마지막에 로웰이 목격한 서울은 더러운 오물로 뒤덮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악취로 진동하는 거리에는 효수당한 사람의 머리가 수십 개씩 전시된 무시무시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대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제목만 가지고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겠지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와서 우리나라에 이분들이 어디서 정착했는가? 바로 이 동네 갔습니다. 정동 했는데 여기 유대용 교수님의 글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좀 껑충 띄어서 21쪽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조선의 일상은 투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의 문화와 그 선교 현장의 문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불편하고 그리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의 문화와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쟁하면서 그 문화를 하나하나 이해해야 했습니다. 선교사 다수는 조선 대중의 일상생활 문화와 동떨어져서 그들은 미국식 일상을 그대로 영위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가난하고 비참한 그들, 조선의 세상 속에서 윤택하고 부유한 미국의 생활을 구축해서 그들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조선의 일상문화, 부정적이고 또 불결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 어떠했는가? 19세기 후반에 조선은 소위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좀 쭉 썼는데요. 너무 길어서 조금 짧게 요약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조선은 그 서양의 침범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처음에는 격분했고 격퇴하고자 했고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서양의 물질 문명, 기계 문명이 대단히 우수하고 힘이 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외세를 배격하면 안 되겠고 이것을 일정 부분 수용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온 정책이 소위 동도서기론이었습니다. 이 동도서기론을 따라서 서양의 물질 문명은 받아들이고 우리 조선의 정신문화, 정신문명은 대단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자.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22조 맨 마지막 단락에 가시면 조선의 이 개방정책, 동도서기론의 구체적인 방안은 일본에서 일하는 중국 외교관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을 통해서 이 책이 중요했습니다. 이 책은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조선이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을 이루되 외교정책입니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이렇게 간략하게 적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 경계해야 할 나라는 지금 대륙에서 남하해오는 러시아로 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이 책은 또한 서양 종교인 개신교를 이미 들어온 천주교와 분리시키고 개신교는 무해 유익하다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 정부가 이제 서양의 문을 열면서 맨 먼저 외교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제 국제 교류를 하면서 또 우리 정부도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다가 외교관을 파송하는, 이렇게 해서 문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23쪽에 둘째 단락 가시면 이 맥락에서 1885년 4월 미국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 6명이 조선 정부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들에게 아주 관대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을 우리에게 새로운 서양 문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대접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되 서양 종교인 기독교는 배제하는 개방 정책입니다. 즉 미국 선교사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 서양 문명이지, 그렇지만 서양 종교인 기독교는 제외시키는 그런 방침, 이런 방침 속에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배경입니다. 그다음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선교사들의 한글 가치 발견, 한글 연구, 사전 제작, 성경 번역, 이것이 다 1년의 과정입니다. 선교사가 발견한 조선의 정신문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상생활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서양에 비해서 대단히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조선의 정신문화 수준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기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기일은 이 조선의 학문적 수준으로 봤을 때 영국이나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학자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분은 한문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에 있는 히브리 문화와 우리 조선의 문화가 너무나 친밀감이 있다는 것도 또 이야기합니다. 쫙 길게 또 써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의 정신문화 수준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쪽 가시면 한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큰 반전이었습니다. 한글의 가치. 말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글의 가치를 선교사들이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우리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대단히 천대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소위 한자 문화권의 우리나라 지배층이 거기에 흠뻑 젖어 있고, 모든 지식, 정보, 교육, 그리고 출세길, 이게 다 한자 문화권이 다 지배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한글은 그냥 천한글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겨우 명맥만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한글의 가치를 발견했는데요. 25쪽 가시면 둘째 단락입니다. 조선의 식자층이 한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리고 몇 줄 띄우겠습니다. 마지막 가시면 기일은, 고단락 마지막에 기일은 한글이야말로 한국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매우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고 감탄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한글의 가치를 발견한 점은 복음 전파를 위한 획기적입니다. 선교 현장인 토착인 조선 사람의 언어인 한글로 복음을 정언하고, 또 그 정신문화 속으로 복음이 깊이 들어가서 성육신하기 때문에 한글의 발견, 한글의 가치 발견은 대단히 중요한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사전을 제작합니다. 사전을 제작하는데요. 언더우드가 만든 이 사전을 제가 제 눈으로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하면서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갔었는데 언더우드가 공부했던 뉴브룬스윅 신학교
도서관에서 보니까 언더우드가 만든 사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서문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야, 이렇게 사전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감동받은 것을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첫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에는 한글 맞춤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한글을 소리나는 대로 제각기 표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나름의 한글 맞춤법을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함께 있어도 한글 쓰기 규칙이 제각기 달라서 맞춤법 때문에 자기 것이 옳다고 서로 우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선교 언어는 한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교사로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한글 연구를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이 단어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글 학습을 위해 만드니까 한영사전, 영한사전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 언더우드가 정리한 것은 맞춤법 정리 아니겠습니까? 맞춤법 정리인데 단어 한 1만 개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전으로 발간됐는데요. 그 과정, 맞춤법을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 것은 언더우드가 제작하신 그 사전 서문을 제가 이렇게 보고 이제 제가 여기 전하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겠습니다. 26쪽 가시면 거기 3번 앞에 그 위에 두 단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더우드는 다른 선교사들이 앞서 해놓은 작업을 바탕으로 사전을 만들면서 맞춤법의 표준을 만듭니다. 그는 낱낱의 단어를 일일이 이미 앞서 있던 한불 사전과 대도하면서 권위 있는 표준 맞춤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전 제작이 완료되니까 1만 개의 단어와 동의어가 정리됐습니다. 물론 이 방대한 작업을 언더우드 혼자서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 기일이 한영자전을 만드는 작업에 동참했고 헐버트는 영한자전을 만드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드디어 1890년 4월 26일 한영문법과 영한자전이 완성됐고 이것을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인쇄 기술이 없어가지고 일본 가져가서 요코하마에서 출판해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말 한글로 번역하는 아주 준비 또 기초 자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와 여러 선교사들이 한 이 사전 작업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가 된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말로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단어 정리부터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이 사전 제작을 하신 언더우드 중심의 이분들이 정말 참 고마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장로교 선교부 선교정책 1893년 순한글 사용. 그래서 사전이 제작되고 3년 후에 장로교회 경우 장로교 선교부가 이제 선교부의 모든 문서는 한글로만 제작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한 바람에 이 사진 준비한 걸 빼먹었는데요. 나중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시던 그 집에서 대한기독교 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1890년에. 그로부터 3년 후에 장로교 선교부의 선교정책은 이제 모든 문서를 한글로 작성해라. 이게 선교정책. 그리고 그런 선교정책 할 때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은 어떻게 됐느냐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4번으로 가시면 조선도 가보 개혁을 합니다.
가부교육에서 한글의 중요성을 파악을 하고 이제 한글로 인쇄 출판하는 작업을 들어갔는데 그것은 국한문 혼용이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8쪽 가시면 성경의 한글 번역입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은 이제 사전이 완성되고 한글 맞춤법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이제 성경 번역은 이제 순풍에 돛달듯이 쭉쭉 나아가는데요. 이것도 뭐 설명하면 깁니다만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번역이란 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고 또 진도 잘 나가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다른 개신교 교파들이 연합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칼 우리가 그 정신 그대로 여전히 수많은 이상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누어졌음에도 한국 개신교는 하나의 교회로 일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는 저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신 그 선교사들이 참 대단히 고맙지요.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29쪽 가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쭉쭉 거쳐서 1900년에 비로소 시험력으로 신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했습니다. 미완성입니다. 또 오류투성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선교사 아펜젤러께서 바로 이 자리 갔습니다. 이 정동교회에서 그 번역된 신약 성경을 손에 들고 외쳤습니다. 감격에 차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강단에서 외쳤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그만 2년 후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순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한글의 가치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사전 제작하고 이것이 성경 번역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라에 가시면 청년의 탄생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의 탄생. 청년은 20세기 초반 이래로 조선의 사회 변동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시대인 19세기 후반까지는 우리 조선에는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젊은 사람에 대한 지칭은 소년이나 혹은 자제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동과는 구분되는 소년입니다. 소년은 미숙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소년으로 지칭되는 나이는 그 상한선, 하한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는데 대략 17세부터 32세까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제가 그 다음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90년대 중후반 무렵 일본에 유학 갔던 우리 조선 유학생들 사이에 영어의 영맨, 이것을 일본에서는 청년으로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일본에 있는 조선 유학생들도 청년, 그리고 이 청년이 우리나라에도 좀 소개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먼저 이것을 받아들인 쪽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에서 에빗 청년 운동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쭉 지나가다가요.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청년들 중에서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 학당에서는 아마 그 당시 서울 장안의 사대부 혹은 귀족층 자제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의식이 깨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청년 운동을 하려고 꿈틀꿈틀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이 정부와 마찰되는 하나의 사건이 터져가지고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용어는 감리교에서 조금씩 사용을 하고 배제학당에서 좀 활성화하려고 하다가 그만 중단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꿈틀거림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대부 집안 자제들이 뭔가 독자적으로 이 청년에 대해서 뭔가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31쪽 가시면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독립협회에 가담했던 자들을 주축으로 개신교 단체가 독자적인 조직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개화 의지가 투철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정부 고관의 자제들, 배제 학당 학생들, 그리고 외국어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상류층 자제들입니다. 대략 한 150명의 투합합니다. 이들은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를 점령하려는 일본, 또 이를 막으려는 러시아의 갈등 속에서 러시아의 힘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명성황후를 일본이 시해한 충격적 사건, 그 사건 이후 목숨이 위태로운 왕의 침실을 궁궐의 조선 경비대가 아니고 개신교 선교사 세 사람, 헐버트, 에비슨, 언더우드 이분들이 경호했다는 사실, 그리고 선교사 부인들이 왕의 독사를 염려해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 궁궐로 배달했다는 이런 기타 등등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감한 선교사들을 전폭 신뢰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경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는 상류층 자제들이 서양 문명의 통로인 기독교 단체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청년단체.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 건너뛰시면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듬해 1900년 8월에 미국 사람 라이언이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언은 선교사 두 사람, 언더우드와 아펜젤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에게 언더우드가 교회 밖에 모이는 기독단체를 좀 창설해달라는 서울 상류층 양반 자녀들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 단체들이 시작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로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기운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배제 학당에서 청년 기독 단체가 1901년에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1903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서울 YMCA가 창설됩니다. 그게 31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배제 학당에서 모이는 청년 기독 단체가 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가 창설되니까 여기에 흡수 통합됐습니다. 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회원들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 합류했고 그 이듬해 1904년 10월 28일 황성 기독교 청년회가 서울 정동 유니온 클럽에서 창립총회로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이제 막 크게 활성화됐습니다. 활성화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문안교회 같은 경우는 감리교가 애비청년이라면 세문안교회는 멸려회가 1901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청년이란 단어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4년에 YMCA가 본격적으로 창립총회를 열었으니까 세문안교회도 멸려회를 청년멸려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장로교회의 경우는 그 이후로 1920년대, 1930년대 멸려청년회 이 청년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전 세계 회의로 참석하는 장로교회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멸려청년회 운동이었고 어쨌든 제가 요지로 말씀드린 것은 청년입니다. 청년. 우리나라에 없던 단어, 없던 개념이 이렇게 새로 19세기 말에 생기면서 기독청년 운동, 교회 바깥에, 교회 안에는 감리교는 애비청년, 그리고 장로교는 청년 멸려의 운동으로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것. 이것이 또 일제강점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33쪽 가겠습니다. 연합과 협력의 에큐메니칼 운동. 이미 앞에서 우리 두 분 목사님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껑충껑충 이것도 좀 띄어가겠습니다. 1885년 4월에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가 같은 배를 타고 들어오신 이래로 모든 선교 활동을 서로 상호 협력과 연합 정신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때는 에큐메니칼은 단어가 없었습니다만은 협력과 연합 정신으로 그렇게 선교 협력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 번역 사업입니다. 34쪽에 썼습니다. 34쪽 성경 번역. 그 다음에 한 달러 건너뛰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905년에는 장로교회, 선교회, 감리교 선교사가 선교연합해서 선교 잡지 더 코리아 미션 필드를 발간했고 또 같은 해에 장로교회 신문인 그리스도 신문과 감리교회 신문인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를 합쳐가지고 대한 그리스도 신문으로 연합신문으로 발간했습니다. 또 찬송가입니다. 1908년에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합동해서 합동 찬송가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에서 있던 장대인 교회 중심으로 했던 신앙 각성 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감리교 교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연합 운동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요. 34쪽 제한개신교 선교부 공유회, 제한개신교 선교부 연합회. 이것도 제가 줄여서 말로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들이 초창기에는 가장 중심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비선 선교사의 제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감리교 또 장로교지 이 조선에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를 합치자. 단일 교단으로 가자. 그게 1905년에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도 정했습니다. 여기 35쪽 둘째 줄에 적었습니다. 단일 개신교의 명칭을 정했는데요. 대한예수교회로 하자. 더 이상 감리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대한예수교회로 하자. 이게 성사되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잘 안 되니까 1911년에 낮은 단계로 그렇지만 상호 협력과 연합은 계속 잘하자. 그렇게 해서 1911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그 결과 이제는 단일 교단으로는 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상호 연합과 협력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35쪽 3번-1번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입니다.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 첫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1917년 조선 장로교와 감리교 대표들이 외국 선교부의 주도 아래 조선 예수교 장감 선교사 협의회를 조직합니다. 1918년 3월 26일에는 양교파 대표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조선 예수교 장감연합공유회를 창립합니다. 그러다가 23년도 3월에 두 연합회가 합쳐져서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입니다. 그 밑에 줄이 중요한데요. 1924년 10월 24일 세문안교회에서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 창립총회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NCCK의 모체입니다. NCCK가 100주년인데요. 그 100주년이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 그리고 여기에 그 두 교단뿐만 아니라 뭐 여러 어떤 그 선교 단체들 그리고 YMCA 뭐 이런 것 다 합쳐서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고 이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가 한국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제가 36쪽에는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단체들 여기에 같이 합류한 단체들이 2번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가 여기 들어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그 다음에 3번 일제강점기가 우리가 아는 대로 마라톤 선수 송기정은 우리 태극기를 가슴에 못 붙이고 일장기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예수교 연합 공의회를 통해서는 한국교회가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들과 국제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가시면 네 번째 교회의 사회봉사도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입니다. 철저하게 상호 연합과 협력. 그런데 이게 언제 이제 와장창하느냐? 4번 일제강점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위축과 몰락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1938년도에 장로교회의 경우는 이 일제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조선주일학교 연합회, 그 다음에 여러 에큐메니칼 단체들이 다 무너지면서 신사참배 결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라는 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도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리와 재원, 시간 될 때까지 3분 만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와 재원입니다.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로 자라는 과정을 성찰했습니다.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난 선교 사역 가운데 세 가지, 곧 한글의 발견과 발전과 또 청년의 탄생, 그리고 연합과 협력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 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글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대접받고 존중받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K-팝과 더불어서 K-언어인 한글도 세계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들, 특별히 언더우드에게 참 고마운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들이 힘썼던 것, 특히 배제학당 학생들, 좀 이렇게 의식 있는 청년들이 운동을 해서 YMCA, 1920년대 가면 YWCA, 그리고 교회 가면 에빗 청년회, 그리고 청년 면류회 운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청년회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다시 살아날까? 이게 우리의 현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연합과 협력의 에코노미즘. 이상하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전통이 에큐메니칼입니다. 에큐메니칼. 그래서 이 에큐메니즘, 이것은 비록 교단 교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정신이 이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니까 더욱 잘 지키고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